마태복음,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 가정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형제님 낭독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 교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이고 다음 주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다윗의 자손이죠. 마태복음의 마태복음은 특히 그 왕으로 오신 예수를 잘 나타내 줍니다. 유대인에게 쓰여졌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소동을 일으키고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지만은 그 이방 성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은 거절하고 오히려 이방을 향해서 주님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 또 행위가 강조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은 그러다 보니까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습니다. 주된 역할을 요셉이 합니다. 그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연약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누가는 또 적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오심의 주된 역할을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점이 요셉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요셉에게 비추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비롭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셨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있었고요. 아직 동거하기 전이고요. 근데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임신 사슬이 사람들에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을 참이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조용히 끊는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잘하는 일일까? 이런 저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는데 마리아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주의 사자가 현몽해가지고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고 꿈속에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복잡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우리도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근데 어떻게 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고민하면서 잠이 들 때가 있죠.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이거 정말 잘하는 결정일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신사적으로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생각 있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마리아 자매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감당할 자신감이 없고 자세히 묻자니 곤욕스럽고 상처 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의 삶을 뒤덮였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아내야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그 은혜의 말씀이 필요하죠. 두려워 마라. 무서워 마라. 우리가 고민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때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할 때도 무서운 생각이 들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어떻게 된 거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는 일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말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근데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상태는 죄인, 연약한 자, 망가진 자, 원수된 자, 주님을 싫어하는 자, 주님을 미워하는 자, 그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지. 우리의 상태죠. 죄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환난이 인내를 로마서 이렇게 말하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자.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의 이름은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우리의 경건치 않음을 지고 우리의 죄인됨을 지고 우리의 원수됨을 지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아멘.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났죠. 많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끝에 천사가 찾아와서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져야 될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고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라고 고민하며 진실로 묻고 찾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오심은 삶에 희망을 주기 온 것입니다. 평범한 삶의 자리에, 평범한 삶의 가운데 정혼한 여자와 결혼해 단란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한 가정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신 그래 당황하고 있어요. 요셉이 당황하고 있어요. 이제 마리아의 당황함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그때 말해주었죠.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우리도 이제 그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진짜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내가 고백은 했는데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 성령의 말씀의 보증이 필요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나는 이게 생명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스토리는 요셉의 가정에 찾아온 두려운 이 스토리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스토리인 거예요. 요셉이 그 마리아를 환영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인 것처럼 나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이게 사실이구나.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상한 방법으로 한 사람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요셉아 기억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비죠 신비.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가장 적게 놀라면서도 우리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를 죄인에서 연약하면서 경건치 않으면서 온수됨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삶의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방법, 말씀. 주의 사자가 나한테도 현명했으면 좋겠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내 인생 두려워하지 마. 네 인생을 향한 내 계획이 있단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의 오심이 그냥 단순한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한 번에 지나가는 행사인 것처럼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인됨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손님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로 뛰어 들어와 주신 거죠. 근데 그 뛰어 들어오심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요셉이고 마리아이죠.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아유 헛된 꿈을 꿨네. 나 마리아하고는 안 할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고 그 요셉의 행함이 강조가 되죠.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를 데려왔어요. 아멘. 또 마리아도 안 따라오려고 그래. 나는 부끄러운 여자예요. 막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보죠.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절제했어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 자매님을 보호해주고 이 놀라운 가치를 지켜주었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두려움에 인내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 그 이름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탄의 시즌의 계절에 예수의 나심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가 빛나기 위해서 순종했던 사랑의 수고와 믿음으로 반응했던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예수임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신 것을 높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오심은 평범한 삶의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왔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가 구원자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요셉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은 여기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팍팍하고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아직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순종했어요. 남은 기간 동안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불렀고 받아들였죠. 그런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를 드러내는 그 2장에 보면 헤롯이 막 소동하고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동방 박사가 헤롯을 따돌리고 예수께 와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리죠.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죠. 이것은 그 말구유에서 바로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시차가 있습니다. 그건 내일,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에 순종한 요셉과 마리아를 봅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그분의 은혜임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 이름의 놀라움을 찬송하길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